고향은 늘 그리운 곳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민 가신 분들은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는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라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영등포에서 돌잔치를 했고, 또 둘째는 서울에 있을 때 태어나서 서울에서, 안산에서, 서울에서, 또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향이 수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태어난 곳, 여러 곳에서 살다가 여러 곳을 이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 산 곳을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를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영적인 고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한 곳,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났던 곳, 그곳을 고향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곳을 고향으로 여깁니까? 고향은 내 마음을 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곳입니다. 고향의 냄새도 좋지만 고향 사람들이 있어야 가고 싶지 않을까요? 언제나 찾아가며 만날 수 있는 고향 사람들이 없다라면 고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계시든지 친구가 있든지 포근함을 주고 마음을 기댈 곳이 고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온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 중에서 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망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제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는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을 이루어 부를 가졌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 소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가졌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복강나루에서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셰겜에 머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의 사건과 거짓 할례로 자신의 아들들이 셰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락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소원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얼마를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복된 생을 마감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은 장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것도 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졌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자신의 손자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어릴 때 자라날 수 있는 그 복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치관이 정해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로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자녀의 신앙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큰 일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은 아버지에게도 있지만은 할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시간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유익한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후에 36장에 보면은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떠나 있었던 야곱이 돌아왔는데 또 함께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에서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까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떠나야 된다라면 동생 야곱이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곳 아버지 집은 야곱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하나님, 이삭 가정의 하나님, 야곱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놀라운 유익들을 그는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을 묻고 싶습니다. 나의 영적인 고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고향을 고향으로 여기는 자는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아니 풍성한 교회를
영적인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그저 왔다가 갔다가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내 교회로 영적인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머물게 하신 이곳, 바로 이곳을 고향으로 삼겠다는 비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자신도 장사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레아를 이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며 그 정착지를 고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과 특별히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고향 삼는 자는 그 신앙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향 삼는 자는 고향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면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고향 삼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시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이끄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교회를 영적 고향 삼게 하시고 나그네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정착하는 신앙, 고향 삼는 신앙, 그리고 자자손손이 신앙의 도전을 물려줄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지 말고 더 이상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지 말고 영적인 고향을 삼는 풍성한 교회의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를 이루면서 각 지체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고향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지고 자자손손이 신앙의 터전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조사 다니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교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제주도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멀리 떠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이유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향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이 고향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자손손의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큰 거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향인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풍성한 교회에 영적 고향을 삼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태도가 다를 것이며 또한 그들은 그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그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 뼈를 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다르지만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동탄제일교회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끼리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언젠가 떠나가 버리고 은퇴하고 나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가 버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몸담고 있는 풍성한 교회. 그래서 영적인 고향으로 삼고 그 신앙의 태도를 다르게 하면서 내년 한 해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곳을 떠돌고 또 이제 이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곳에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신앙의 전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거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시 정각이 되어지면은 모든 게 중단되어지고 영상이 나오겠습니다.